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 드립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교육부서와 교육목자 그리고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네 번째 비전,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한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우리 노혜정 성도님, 오늘 아침 9시에 서울 성모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진행합니다. 수술이 잘 되고 수술 후 치료 과정이 잘 진행되어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음 세대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육부서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육 목자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스태프들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봉사와 섬김 가운데 사랑이 가장 우선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육부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심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울산시민교회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 보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노예정 성도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오전에 있을 모든 수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멀리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모든 성도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2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레위기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해 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사장과 그리고 이 성전 봉사자들을 향해서 주어진 정결과 거룩의 법에 대한 네 번째 내용입니다. 총 5개 중에서 오늘 본문은 네 번째 단락입니다. 그 주제는 바로 성물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그때 성물, 거룩한 것들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 구별이 되어서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먹을 때에도 규례가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반드시 겸비해야 할 한 가지 규례, 그것은 바로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결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의 중간 부분에 보면 스스로 구별하여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물을 먹기 위해서 제사장이 가져야 했던 그 구별, 그 정결함과 거룩은 도대체 어떤 정결이고 어떤 거룩이겠습니까? 그냥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겉으로 이 말씀의 문자적인 부분만 잘 지킨다면 그냥 그 규례를 잘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잘 지키는 것이 구별로 느껴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이 규례를 주시면서 요구하시는 구별은 마음의 구별입니다. 행동의 구별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구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까지는 어떤 일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병 환자, 유출병자, 시체에 접근한 자, 설정한 자, 부정한 벌레에 접촉된 자, 더러운 것에 접촉된 자,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은 자, 시체에 가까이 하거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은 자들은 성물을 먹지 마라 라고 해서 제사장들이 이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먹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은 거룩해져야만 했습니다. 부정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구별해 주신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이 정결법에 부정함에 걸려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머리로 지켰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지켰겠습니까? 이 제사장들의 삶은 매 순간 매 순간이 신경이 곤두서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사람이랑 부딪히기라도 할까? 왜냐하면 저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이 시체를 만졌는지 아니면 더러운 죄를 짓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만질 때마다 이 물건에 무엇이 닿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지나가다가 벌레라도 잘못 물린다면 그 벌레가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제사장의 삶은 날마다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었습니다.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한다라는 정신이 번쩍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동을 하면서도 여호와께 바쳐진 성물을 먹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사장에게서 끊어지고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거룩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저 오늘 해야 하는 일, 나의 행위와 규례를 지키는 일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오늘 하지 않으면 될 일이라고 해서 손에 적어놓고 그것만 안 하면 거룩하다라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매 순간, 매 시간, 매 분, 매 초마다 가장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마음으로 정결함을 추구했던 삶,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이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 역시도 이러한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죄에서 벗어나고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규례를 지켜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규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항상 죄를 경계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혹시라도 죄 가운데서 허우적대지는 않을까, 우리 주변에 죄가 접근하는 것을 매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거룩을 추구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성물이 아닙니다. 그 성물은 그 물건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그 음식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물건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반드시
율법과 규례로 거룩해진 자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음식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물건, 이 음식 자체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 그것은 어디서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거룩하지 못한 자, 정결하지 못한 자가 성물을 먹으면 9절 말씀에 따르면 죽게 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음식을 이 부정한 자가 먹으면 죽는 것이죠. 이 말씀만 보면 내가 혹시 지금 거룩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함에 빠져 있다가 그 거룩한 음식을 먹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함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14절에서 보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성물을 먹을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건 값에 20%를 더 더해서 제사장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혹시 일반인이 그 음식을 먹더라도 죽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부정해졌다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먹게 되면 그 음식 자체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더럽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취하려 할 때, 그때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알면서도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것,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 이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시켜서 죽음으로 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나도 상상도 못하게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에 대한 불안함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를 갑작스럽게 죄가 있다고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실수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불안함에 떨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짓는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여기는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더럽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만 정결함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결과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은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당연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쉬지 않고 이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 성령께서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거룩을 유지하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의 출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여 주실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유지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다시피 더러움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멀어져서 죽음과 가까워지는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오늘도 받습니다. 오늘도 더러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으로 오늘도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이오니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으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함을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간절히 원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